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병거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고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들을 쫓아온 바로의 병거가 보였고 그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육지 건너듯이 건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가 되어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바로의 병거들은 모세에게 속하지 않고 바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약한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인 바로의 병거들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강한 병거들이 홍해 바다에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빠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듯이 그들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도 죽었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었고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수라도 생명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순종 여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